모건 블레이즈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누구인 것 같습니까? 모건 블레이즈는 이 나를 비난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비난하면 이런 큰 어둠의 힘을 가질 수 있다. 혹은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 그의 말이기도 합니다. 블레이즈의 글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좀 생각나게 하지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물론 비판이라는 말, 또 비난이라는 말, 판단이라는 말들이 조금 뉘앙스가 다른 말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사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게 되면 결국 비판하게 되고 비판하면 비난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난 이전에 판단하는 크리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재판관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모든 걸 알고 다 판결하지 말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져 가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판단한다거나 비난하는 이런 자리는 있을 수가 없지요. 사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사자성, 현대판 사자성어가 버젓이 우리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허물이 더 많아져 가는데 남을 고치겠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7장 3절로 5절인데요.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 티를 이렇게 빼주는 것을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않은 채 남을 고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도는 이런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스스로 선생되고자 하는 이 시대의 문화를 거슬러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 천국 백성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유혹들을 이기고 또 어떤 말씀들을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이런 안목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천국 백성들이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끝이 나는 마지막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는 미래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그러셨어요.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썼어요. 내일 일은 내일 보고 염려하라고 해라. 네가 염려할 일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미래를 앞당겨서 걱정하고 불필요하게 근심 속에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도 그죠? 미래를 괜시리 앞당겨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95% 이상 안 일어날 일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이제 오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미래의 주님 다시 오시는 날도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어느 날에 삶을 결산하는 날, 삶의 결산이 있다,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29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달란트 비유의 가장 본질적인 교훈은 우리의 삶에 결산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이 삶이 내일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재림하는 날에, 주님 재림의 날에 우리의 삶이 결산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결산을 말씀하신 이 결산에 대한 교훈의 근거, 교훈의 기저 위에서 사도는 최종 심판의 날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 모든 우리 삶의 판단을 받는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마지막 날에는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주님 오시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셔야 하는 것이죠. 사도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종말의 날을 맞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학자들 안에도 우리 성도의 상급은 따로 없고 구원의 복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소수로 그렇게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을 따라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 이 삶을 가지고 선악간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상급을 달리 받게 된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자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힘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힘써야 한다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아무 것으로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의 그 미래의 영원한 삶 속에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들로 주님이 결산하시고 5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다시 5달란트를 더 주시고 그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상급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의 삶을 잘 유념해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주님 심판대 앞에서 받을 상급이 무엇일까,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대는 생각보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행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이렇게 고발하게 되는 검사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나의 양심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내 양심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심은 우리 믿음이 담기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 양심이 형제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언하는 증인이 된다 그럽니다. 저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말로만 사랑하는가 나는 모르지만 그분의 양심은 그분에게 알려준다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어 있지요. 물론 우리를 참수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읽어보면 이런 기쁜 소식도 있지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참수하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의 죄를 아뢰면서 이래도 이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까?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욥이 하나님 잘해주니까 잘하는 거지. 하나님 조금만 안 좋게 하시면 욥이 하나님한테 잘하겠습니까? 그는 항상 우리를 고발하는 자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가 하늘에 쫓겨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참소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양심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검사로 남게 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남이 아닙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내 삶을 하나님께 직접 아뢰게 될 것이다. 두려운 심판대인 것입니다. 사도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다 고백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고발하라고 바쁘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 형제를 고소하지 않아도 누가 고소합니까? 자기의 양심이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자기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최후 심판의 법정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정이 열릴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 죄 지었어요 하고 돌아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 교회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나 손가락을 남한테 이렇게 막 돌리고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이 정보가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너무 급박하게 오니까 좋은 소식은 잘 안 알려지고 안 좋은 것만 넘어와가지고 막 그냥 생활 습관이 너무 나빠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지난날 같으면 양심에 두려워서 안 하던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같이 막 해버리는 거예요. 자, 손가락을 남을 향하면 세계는 나를 향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과 잘못을 말하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마지막 날에 자기 입으로 다 말하게 하실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그렇게 내가 한가하게 최후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내가 한가하게 다른 사람 허물이나 잘못 따지고 그렇게 시간 보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지금 내 앞에 와 있는데 내 양심이 두려워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데 남의 문제를 내가 들고 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죄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내고 밝힐 여유가 있습니까? 다 심판대 앞에서, 한 재판장 앞에서 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누가 누구를 지금 서로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계시록은요, 마지막 날에 복음을 가지지 못한 이들의 그 양심의 조급함, 그 두려움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이나 자유인 모든 인류가 주님을 모르는 채로 재림의 날을 맞이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굴과 산에 숨어가지고 바위 보고 나를 가리라, 나를 숨기라, 하나님의 저 진노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여유가 있어가지고 남의 허물과 탓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내가 고발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니겠느냐 말이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허물을 말한다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3절은 이렇게 가르침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여기 다시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지금까지 형제를 판단하고 걸릴 것을 그 앞에 두고 넘어지도록 하는 우리의 모습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서는 게 아니에요. 나도 심판대 앞에 서서 나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남들 재판장에다 보내놓고 나면 나는 재판 안 받습니까? 그런 착각을 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는 명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억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함부로 그의 양심을 짓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 심판의 날은 우리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날. 죄는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날은 내가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그 심각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 그런 날인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뭘 먹고 마시는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새 삶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 먹느냐 뭘 안 먹느냐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 먹어라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날은 지키라 어떤 날은 지키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백성들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먹고 안 먹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큰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것을 성례전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례 전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성례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성례는 이제 사크라멘트라 그렇게 라틴의 사크라멘툼에서 온 말입니다. 이 사크라멘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하나의 상징과 표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예식과 예전을 행하게 되지요. 교회 안에 성례와 성찬식 우리가 성례를 한다 그러면 성찬과 세례를 행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먹는 것, 날짜 지키는 것, 절기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성례를 지켜온 것입니다. 그러면 성례를 어느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했느냐? 구약 성경이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절기를 지키고 먹을 것을 먹고 먹지 않고 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그것이 약속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왜 유월절을 지킵니까?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지키라 한 거예요. 초실절을 지키라. 왜 지킵니까?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오순절을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그날에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을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그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날 지키는 것을 갖고 왈가왈부 한다면 그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큰 중요함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성례를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구약 백성대로 그날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지금 유대인들은 뜻도 이유도 모르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여전히 오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절로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장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장막절 지키다가 작년에 큰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형식으로만 지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남을 정죄하는 데밖에 사용할 거리가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와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존중하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례를 반드시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찬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례를 기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찬을 잊어버리고 성례를 잊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없고 성례가 없고 성찬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이것은 표지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지로만 지키면 무의미한 거예요. 성찬식에 뭐 떡 하나 먹고 잔 하나 마시는데 이걸 가지고 이 자체에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매여버리면 그건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살과 피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 믿음을 내가 온전히 붙들지 않으면 떡과 잔을 뜨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례전적으로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절대로 형식과 나를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날과 먹을 것에 관한 규정도 형식을 강조하면 무리해지는 것입니다. 그 날과 절은 이제 안 지켜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6월절에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오순절, 맥추절에 주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복음을 열방으로 이렇게 흩어 놓으시는구나. 그건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주님 나팔절에 나팔 불고 대속제일에 속죄하시고 열방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새로 시작하시는 것이구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은요,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형식이 다른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날과 절기를 지킨 것이고 우리는요, 날과 절기는 안 지키고 대신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교회가 성찬을 우리 가운데 주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약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내 인격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그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날을 지키느냐, 어떤 날을 안 지키느냐 그런 걸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성령 안에서 믿는 믿음 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14절로 16절은 이걸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형제의 양심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은 내가 뭘 먹고 안 먹고 하는 그런 삶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내가 평강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진노의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형제를 대할 때에 형제의 양심을 생각하고 함부로 폄하하고 비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유대인 친구가 있는데 오늘 내가 우리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전통적으로 삼겹살하고 보쌈을 좋아해가지고 유대인을 초청했는데 삼겹살하고 보쌈을 딱 꺼내놨어요. 상추하고 뭐 이렇게 딱 꺼내놨어요. 그럼 그 유대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먹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자유하는 거야. 괜찮아. 그냥 먹으면 돼. 뭐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먹으면 돼. 바울이 이야기하죠. 본질적으로 다 하나님 지으신 것입니다. 악한 게 없어요. 돼지를 먹지 말라고 구약에 규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쁜 걸 왜 만드셨겠어요? 돼지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게 속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유를 가진 사람이 양보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집에 손님 초청해서 나는 술 한잔 마셔도 된다고 또 술을 탁 꺼내가지고 말이죠. 같은 교인이 와가지고 같이 하는데 이거 술 한잔 마셔도 괜찮아. 술 마신다고 뭐 우리 신앙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스님도 술 마셨잖아. 그럼 같이 앉아가지고 술 한잔 마시자면 찾아온 형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에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술에 끌려다니면서 말입니다. 술에 중독돼가지고 나 술 안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말만 그렇게 하고 맨날 술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중독자를 그렇게 설명하면 중독자를 자기가 안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독자 치료는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술에 손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술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작인 거예요. 내 힘으로 먹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끊어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술 마시는 습관, 그거 가지고 형제를 넘어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술 안 마시는 자유가 있어야죠. 술을 안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술을 안 마시는 자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도박 안 하는 자유도 주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말입니다. 부모님 준 돈을 가지고 인터넷 도박을 하고 만불을 빚진 학생이 있었어요. 마음에 얼마나 큰 괴로움이 있습니까? 상담하고 위로하고 우리 약함이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하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안 하는 자유. 내가 안 하고 싶을 때 하지 않는 자유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뻔히 알면서 형제들에게 술 마시라고 한다면 그는 그 사람의 양심을 무너뜨리는 행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분은 우리가 소설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사실은 이제 농민과 노동자를 위한 사회 계몽 운동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농민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죠. 근데 어느 날 그 농민이 한 분이 그걸 읽고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톨스토이 집을 찾아왔어요. 집을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와 보니까 톨스토이가 그냥 이 농민이 눈이 휘둥그레져 버렸어요. 톨스토이는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많은 몇만 평 땅을 갖고 있는 그런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회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이러면서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생각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그러면서 사회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글을 썼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읽고 이제 감독을 찾아와 보고는 톨스토이를 보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어떻게 농민과 함께 노동자와 함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집을 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당신이 사회의 개소를 바꾸고 계몽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사회 변혁을 꿈꿀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럼 너무 낙심해가지고 톨스토이한테 그렇게 퍼버버린 거예요. 그 톨스토이 그 말 듣고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부를 주신 것, 자손 대대로 우리 조상 대대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그 자기가 누릴 자유가 있지요. 근데 자기가 글을 쓰고 자기가 섬기려고 하는 대상들이 그것을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중에 가서 이분이 그런 자기 재산들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사실 러시아가 레닌의 길을 걷지 않고 톨스토이의 길을 걸었다면은 아마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연약한 자들의 그 양심을 위하여서 내 삶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들춰내면서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깎아내리는데 우리의 삶이 쓰여질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심판대 앞에서 불러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18절 마지막 결론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1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말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자, 나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나 자신의 자유를 방임하지 않고 형제의 양심을 위하여서 기꺼이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참 지혜롭게 시대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허물과 죄에 집중하여서 내 삶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날에 보시고 내 양심이 하나님께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감추임 없이 낱낱이 다 고하게 만드십니다. 내 양심이 동영상처럼 내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자신을 죽이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사는 일에 내 마음을 다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천국의 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줄 믿으시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